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봄비처럼 부드럽고 우리의 가슴을 위로하지만은 때로는 번개처럼 우리의 영혼을 가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 언덕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참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의미 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형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산상수훈의 언덕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안일한 자를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데 이거를 함부로 던지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짧지만 무거운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단정하지만 심오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기뻐합니다. 다 좋아해요. 사랑 얘기하니까. 그런데 분별을 말할 때 분별 말하면은 불편해해요. 사람들은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은 경계하라는 말은 싫어해요. 경계하라는 말. 친절한 것 좋아하고 다 받기 원하지만은 거룩한 것은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진리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거룩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용서의 강물도 흘러나오지만은 그 용서의 강물이 아무데나 쓸모없이 흘려보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 용서의 강물은 값진 거라는 거예요. 값진 거.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이 7장 말씀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데 자기 눈에 있는 거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아니 목사님이 왜 저리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지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말씀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뭘 해요?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대요.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야지. 인자하셔야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셔야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것.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하기온이라고 해요. 하기온.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오늘도 거룩한 날이죠?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이 기명들처럼 또 제단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5가지 제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그 제물은 왜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 올 때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아무 제물이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숫양, 숫소, 비둘기,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쓸모없는 것, 눈먼 것, 다리 부러진 것, 먹다가 남은 것,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깨끗한 것. 왜? 그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것을,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장로님이지, 집사님이지, 성도님인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마음을 보면서 그들이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또 여기 진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가리타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진주는 얕은 물에 있지 않아요. 깊은 물 속에 있어요.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조개가 상처를 오래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두른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오늘 개와 돼지를 얘기하는데, 개는 우리가 오늘날 집에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런 애완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개는 사람의 피를 핥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찾아 먹는 그런 치욕적인 존재. 또 돼지는 부정함의 상징이잖아요. 돼지는.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이렇게 거룩한 진주, 거룩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던져줘도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던지지 말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욕되게 하고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써요. 잘못 쓰이면은 이것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여러분, 이게 지금 대중가요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왜 사랑해? 그게 지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한 거야. 왜 유부남을 사랑하고 가정 가진 남자를 왜 사랑해? 왜 그거를 깨트려 버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슴 아파, 힘들어해. 그게 죄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 것을 알았으면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한 것을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 계속 이 밤도 슬퍼만 해야 돼? 오늘 말씀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너희가 사랑도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분별 없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인생이 발로 밟히는 인생이 되고 짓밟히는 인생이 되고 너희 인생을 찢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불장난인 걸 알았으면은, 잘못된 것, 죄라는 걸 알았으면은 다시 돌아가야죠. 돌이켜야죠. 죄라는 거 알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 인생만 힘든 거예요. 본인 인생만. 그래서 잠언 말씀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젊어서 취한 아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이방 여자를 가슴에 품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면은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값진 진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량없이 흘려지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어떤 금보다도 귀하고 만물을 정말로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사야 할 값진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모욕당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글자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지만, 진주는 영원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진주를 대하는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어떤 영혼은 복음을 떨림으로 받습니다. 어떤 영혼은 눈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은 돌멩이로 취급을 하고 거룩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거룩이 조롱거리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값싸게 생각해요. 예배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전에 대한 것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너무 익숙한 장식품처럼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주를 아무데나 굴리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아무데나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사신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이유죠. 교회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세상이 되어버려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곳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이 성전이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성전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래도 예배 복장으로 오셨어요. 감사해요. 성전에 아무 복장이나 입고 오고 쓰리빠 찍찍 끌고 오고 추리닝 바람으로 오고 운동하러 간다고 짧은 치마 입고 오고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만 세상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습성이에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나를 좀 잘 아는 내 동창이 와서, 야, 기영아, 만약에 이런다고 해보세요. 교회는 그런 것들이 지켜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보고 언니 누나, 언니 오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교회는 교회의 직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았어도 교회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자에게 우리가 공손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나이 많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렇게나 반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그 안에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자꾸만 교회에서 어떤 행동들이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거룩함이 없는데 밖에서 어디서,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만 말이 짧아져요. 그 말은 뭐예요? 자꾸만 말이 반말이 돼. 왜 그래요? 혀가 짧으세요? 아니면 짧은 음식을 드세요? 조금 친해주고 조금 잘해주면은, 조금 선의를 베풀면은 맘먹으려고 그래. 안 되죠. 분명한 교회가 질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우리는 오늘 저기 개, 돼지가 나왔지만은 우리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쓰레기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가 세상이 되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꼭 지키셔야 돼요. 그게 허물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도 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장식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 기분을 달래주는 그런 무슨 백뮤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지옥의 문턱에 있던 사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천국 시민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
그 중에 한 강도가 죽음의 지금 문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회개해서 어떻게 갔어요? 천국으로 갔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던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돼지가, 그 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감이 오세요? 그 개가, 그 돼지가 그것을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 아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회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똥이 저기 있네? 아우, 냄새나네? 코 막고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똥을 치워버려야 돼요. 냄새나는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이 밤은 왜 이렇게 나는 가슴이 아프고 힘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끊어야 되죠. 물리쳐야 되죠. 그래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말씀일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오늘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모욕당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당한다라는 거예요. 나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칼이에요, 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칼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요. 폐부를 찔러요. 골수와 관절을 찌릅니다. 찌를 때 아파만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복음이 칼이지만은 그게 의사의 칼이어야지. 그 복음이 아픈 데를 자르고 째내고 찢어내고 그게 난동자의 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에게 그 칼이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 피해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복음은 항상 씨 뿌리는 자의 마음에 풍성해요. 씨는 동일해요. 많아요. 그런데 땅은 달라요. 땅은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인색하지 않지만 어디에 뿌렸느냐? 이 값진 거를 여러분 정말로 값지면은 어디에 심을까? 어디에 심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아무데나 뭐 그냥 던져놓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고
이게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을 한꺼번에 쏟아놓는다고 자녀들이 복음을 꼭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이, 기도가 먼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설명보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권면보다 삶의 향기가 우선되어야 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그 진리를 희롱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귀한 것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귀한 것이 아무데나 버려지면, 아무데나 쓰이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왜 그래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씨는 동일해요. 씨는 동일한 씨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죄인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죄인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 공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했잖아. 내가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얹었잖아. 내가 손이라도 내밀었잖아. 죄인은 십자가를 불편해해요. 완전히 내 공로여야지 돼요. 그래서 복음은 반응을 일으켜요.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에는 회개를 일으키지만은 교만한 마음에는 반발을 일으켜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그 말씀 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밭이 나쁘기 때문에. 겸손한 영혼에는 소망을 낳지만은 자기 의로 가득한 영혼에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이 넘치는 시대예요. 말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애들은 너무나 어려서부터 빨리 말을 배우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 평가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정의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바른 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알맞는 말씀이 될 때 효과가 100%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해야 되며 또 말하는 기술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지혜,
성령의 분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이 행동을 여기서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나는 혹시 개와 돼지와 같은 영적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얼마나 거룩한 말씀을 귀하게 받고 있는지,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이 이제는 떨림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지는 않는지, 성경을 펼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읽지 못하고 그냥 글자에 불과한 말씀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 대신 핑계와 변명으로 늘 방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들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우리는 진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진주를 짓밟고 발로 차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주 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례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배를 얼마나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부로 주라고, 함부로 주지 말라는 그런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언제나 값비쌉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값비싸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가장 값진 진주가 세상의 진흙탕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그 진흙탕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진흙탕을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거룩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고 진주를 소유할 만한 손이 아니었어요. 죄인인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멸시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복음의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우셔서 돼지 같고 개 같은 우리에게 자신을 던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흙탕에게 그것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속사의 신비 아닐까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럽고 미련한 죄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늘의 대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도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하나는 복음의 거룩함이에요. 복음의 거룩함. 다른 하나는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들은 개요 되지요. 이런 우월감은 십자가 앞에서 즉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쓰레기가 쓰레기 보고 어떤 쓰레기는 더 냄새나고 아우 더러워 절로 가. 우리가 다 쓰레기였는데 더 썩었다고 저거는 쓰레기라 그러고 나는 좀 괜찮은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다만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고 교만하지 말고 분별하되 정죄하지 말고 거절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상처받더라도 은혜의 눈물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 꼭 냉정함만 필요하지 않아요. 분별은 사랑의 높은 형태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칼을 함부로 맡기지 않잖아요. 왜? 그것은 자식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지금 암병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처방을 내려서 한꺼번에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런 방식으로 아무 때나 쓸데없이 던지는 것은 열정일 수는 있어도 지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유혹에 서 있어요. 하나는 거룩을 잃어버린 값싼 포옹이에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지. 교회는 다 죄인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다 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나를 무디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배척이에요. 배척. 거룩을 말하지만은 눈물이 없고 진리를 말하지만은 자기의만 가득한 그런 유혹이에요. 주님은 그 둘 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부서진 겸손, 그리고 말씀으로 길러진 분별, 성령으로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참지만은 진주를 쓰레기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기도하고 조롱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귀중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분별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 분별이 필요해요. 전도할 때도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서도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말씀처럼 농담처럼 소비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논쟁의 무기나 자기 과시의 무기로 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씀 좀 조금 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시험해보거나 테스트해보거나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진주를 알아보는 눈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모두 진주라고 속삭입니다. 명예, 돈, 성공, 인기, 쾌락을 보배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해질 무렵에 손에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박수는 저녁 안개처럼 사라지고, 젊음은 들꽃처럼 시들게 되고, 세상의 칭찬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놓치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얻고 산다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눈물의 밤을 지날지라도 그 영혼은 부유한 거예요. 주님은 진주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키고 전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비겁하게 숨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지 말고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게 하시고, 거절당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조롱받아도 거룩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거룩한 것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깨트려 주옵소서. 제 안에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소서. 제 안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습관으로 듣고 십자가를 일상적 상징으로 축소하는 교만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진주를 귀히 여기는 영혼에게는 더 큰 진주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거룩 앞에 떠는 자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차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을 지키라는 사랑의 말씀이고, 값비싼 것을 값비싼 것으로 알라라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피를 값싼 종교 상품처럼 취급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우리 같은 죄인도 그 진주를 알아보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값진 것을, 값진 진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진주를 진주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정죄와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로, 냉혹함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거룩한 것, 그 값진 진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도 가슴에 아픔을 겪었고 또 주님, 슬픔도 겪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진주로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부로 했던 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존전에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 쓸데없는 것들이, 주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주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예수님 건실해버려 계신 분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버려 계신 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버려 계신 분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값어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에게나 던졌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인생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쓴뿌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되돌려 놓을 것 되돌려 놓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값싼 아버지 하나님 것에 우리가 너무 유혹되고 쓰레기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차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값진 진주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